고린도 교회에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은사 때문에 유익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각자가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은사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그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또한 자기의 훈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사를 내 것이라 여기고 이것을 신앙의 자랑이나 비교의 방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은사는 언제나 변질됩니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은사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리하는 것은 뭡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냐?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거를 잊어버린다면 그 은사의 그 유익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걸 직임의 문제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결국은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성령의 유익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경쟁 의식이나 혹은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임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비교하는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것에는 사실은 그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계급이나 또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집사가 되고 그다음에 장로가 되고 뭐 그다음에 목사 이런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됐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많이 귀라고 생각하면 되겠느냐? 코가 있는데 다른 곳이 냄새를 맡으려고 하면 되겠느냐? 다 각자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누가 부여해 주느냐?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 지체를 그 몸에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역할에 합당하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직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된 자들의 마땅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내게 일 주신 이는 누구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래 생활할 때 사람의 경험들이나 사람의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임을 얘기할 때도 항상 우리 스스로가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얘기하면서 성령께서는 그럼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추구하시는 분이신가? 12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성령께서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냐?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던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결국 빈 껍데기고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를 놓치고 나면 결국 이것이 빈 껍데기 교회 생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가 주시는 것이냐?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교통하고 또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어야지만 나머지 봉사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배를 폐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12장 4절부터는 은사를 얘기하면서 은사의 여러 가지 은사의 그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뭐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을 따라 지식을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믿음,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그리고 뭐 영분별, 뭐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던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 뭡니까?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야, 네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훈장을 하나 달아줄게, 내가 너에게 그 상을 줄게 라고 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유익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기 은사를 서로 자랑하면서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12절 말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고,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를,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사이가 좋으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웃. 좋은 이웃이다. 그래서 야, 난 이 사람과 더불어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다. 이웃이거든요. 이웃보다 더 가까운 개념이 뭐냐면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웃과 가족의 틀린 점은, 이웃은 내게 유익이 되면 계속 사귀면 되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그냥 안 사귀면 됩니다. 금 긋고 나서 더 이상 다른 사람, 나와 당신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게 유익이 안 될지라도, 또 내가 저 사람이 싫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 피부치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가다 가족도 정말 싫으면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난 다시는 당신하고 난 이제 인연을 끊겠습니다 하면서 가족들도 사실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정말 갈라지고 싶어도 갈라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른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오른손 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발을 떼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발을 떼고 살면 걷지 못하는 것이고, 손을 떼고 살면 짚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지체는 어떤 지체냐? 몸이다. 하나님께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의 지체된 그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함께 더불어 하지만 서로 간에 하는 일들이 사실 좋지 않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인정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를 결국 어떻게까지 설명하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에 보니까 직분의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분쟁하지 않고 서로가 돌보는 것처럼 결국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오늘 은사의 문제에서부터 직분의 문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직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2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까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분의 차이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서로 왈가왈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서로 얘기가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실 때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나니,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사람을 세우실 때 각자의 그 역할에 따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역할이 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 역할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뭐겠느냐? 31절 보니까 뭡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12장에서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 은사가 하나님의 놀랍신 역사를 드러내는 건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그 모든 은사로부터 시작된 그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뭘까? 13장에 가면 결국 뭡니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 새벽정설의 명성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와 또 직분에 관한 또한 사도 바울의 또 교훈을 듣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각자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